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저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라는 메시지를 선포하려고 합니다. 신약 신학학자인 로버트 뱅커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컸습니다. 특히 다른 신들을 믿고 다른 가치에 따라 행동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사회 안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첫 제자들이 신앙을 지키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쳤는지 궁금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날과 달리 1세기 예수님께서 사셨던 바로 그 시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매우 소수였고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을 핍박하는 이들이 다수였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수많은 신들로 인하여서 각자 나름대로 진리를 얘기를 하고 각자가 지니고 있는 종교의식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것은, 신앙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많은 자료들을 연구한 로버트 뱅커스는 중요한 요인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의 활동 속에서 구별된 삶의 방식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즉 다시 말하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주일날 교회를 가구나, 모여서 예배를 드리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누군지는 몰랐지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와는 전혀 다른 그러한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오히려 박해가 임했지요.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고난조차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고난을 징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고난받은 거 뭔가 잘못해서 하늘이 벌 주는 거라고, 내가 그 벌의 대가를 받는 것이라고 우리는 고난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고난조차도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핵심으로 여기면서 오히려 자신들의 성품을 다지는 계기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고난 중에도 기뻐했다는 거죠.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매우 기이한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시장에서나 거리에서나 하물며 목욕탕 안에서도 일어나는 수많은 일상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예배의 일환으로 여기고 소중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발자취를 따르기 위하여서 세상의 방식과 구별되게 살았던 이들을 보니 처음에는 이상하게 여겼다가 그들의 구별된 삶의 방식을 통하여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은 한 번의 설교에 5,000명이 회심을 하고 또 다른 설교와 복음 전파했을 때 4,000명이 회심하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지요. 물론 성령의 역사입니다마는 성령께서 이 놀라운 역사를 예수님을 따르는 첫 번째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시간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단어에 다시 한번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인일까요?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용어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용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지요. 즉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세속적인 욕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는 자신에게 적용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소개할지라도 정말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나의 가치와 나의 열망은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가, 아니면은 나와 관련된 영역에서만 그 유익을 얻기 위하여 신앙생활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박해가 그쳤지요. 그리고 안정이 찾아오자 로마 제국 내의 기독교인들은 주류 세력이 되어갔습니다. 그 유명한 콘스탄틴 대제가
중요한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에 여러분 그 일화를 알지 않습니까? 꿈에 어떠한 표식을 보았는데 이 표식을 깃발로 만들어 싸우면 승리하리라. 그 표식이 XP라고 합니다만 영어로는, 그런데 헬라어의 크리스토스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래서 여러분 X의 P,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상징이라는 것이지요. 실제로 꿈에 본 것처럼 콘스탄틴 대제는 그 표식을 가지고 전쟁에 나갔는데 열세를 극복하고 로마 제국 전체를 통합할 수 있는 제국의 왕으로 등극하면서 기독교인에 대하여 모든 규제를 풀어주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이후에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가 되는 역사적인 사건을 경험을 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문제는 여러분, 로마 제국 내에 주류가 되었고 서방 세계는 기독교를 제외하고는 논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지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서서히 점차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오히려 외적인 성장과 함께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른 수식어들이 붙여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로 충분했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 그걸로 충분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며 기독교가 국가를 다스리고 또한 기독교화 되어지는 그러한 세계의 분위기 안에서 다른 수식어들이 그리스도인 앞에 붙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문화적인 그리스도인이란 용어가 생겼습니다. 문화적인 그리스도인. 문화적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뜻할까요? 시대적 상황에 적응해가는 사람들을 문화적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기독교 분위기에서 성장을 합니다. 태어났더니 우리 가정이 기독교 가정이네요.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태어나자마자 처음 가장 먼저 방문한 공공장소가 교회였던 거지요.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니고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영웅들의 이야기, 기적들을 들으면서 그것을 내 삶의 기초가 되어가는 그런 성장을 하게 되지요. 종교가 무엇이냐고 누군가 질문한다면 주저하지 않고 나는 기독교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린 것은 당연한 일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와 기독교 문화에는 익숙해져 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해져 가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청소년기까지는 부모의 손에 이끌려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나가지만은 성인이 되어 가정을 이루고 분립을 하게 되면은 이제는 나는 더 이상 교회를 나갈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도 일련의 양심에 찔림은 있어서 너의 종교는 무엇이니 물으면은 기독교라고 말하거나 또는 어렸을 때는 제가 교회를 다녔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거부한다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믿기는 믿는데 내가 정말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당당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문화적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또 다른 형태의 문화적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끝까지 출석을 합니다만은 이러한 신조어는 아니지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벤치 워머로 살아간다는 거지요. 벤치는 의자고 워머는 따뜻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이 차디찬 의자를 따뜻하게 데펴주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또는 종교생활을 한다고 하는 게 더 맞겠지요. 이들을 문화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신앙을 종교 선한 일을 행하려고 노력하며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내 마음에 위로받는 도구로 신앙생활을 여기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화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제가 대전원절을 만났을 때에 근처에 머리를 깎으러 갔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다가 제 목소리 톤이나 제 모습이 영락없는 목사였나 봅니다. 그분이 몇 달을 지나가다 보니까 저한테 묻습니다. 혹시 목사님이세요? 제가 어떻게 아셔요? 제가 목사는 명찰도 안 다녔는데 자기 그 미장원에 목사님들이 몇 분이 오시는데 딱 보니까 제가 그런 분위기더래요. 이 분위기를 어떻게 바꿀 수가 없네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혹시 어느 교회세요? 그때는 삼성교회였지요.
예, 삼성교회에 제가 다니고 있습니다 했더니 이분이 그래요. 자기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은 그 교회를 잘 안 돼요. 그러시군요. 그러면 이제 다니시죠? 그랬더니 본인이 그래요. 지금은 너무 바빠서 교회를 다닐 시간적 여유가 없지만 만약에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종교를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면 자기는 교회를 나갈 것이라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목회자라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또는 단골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이 스스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어쩌면 수많은 종교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종교, 선한 사람,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그런 종교로 인식되어서 내가 만약에 종교를 갖는다면 기독교를 선택해야지. 이게 바로 문화적인 교인, 문화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형태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 다른 수식어는 그리스도인 앞에 근본주의적 그리스도인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사실 근본적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면에서는 성경과 관련돼서 성경의 권위를 인정을 하고, 근본은 무엇입니까? 기초를 말하지요. 원리 원칙을 말하는 겁니다. 긍정적인 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적용을 하고 오래전의 그 전통을 문자 그대로 오늘날도 이 급변한 현대사회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 사회구조와 빈번하게 부딪힙니다. 매사에 공격적이고 극단적인 행동과 말을 보여줍니다.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신념에 어긋나는 사람들에 대하여 맹렬히 분노합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과 자꾸 선을 긋고 간격을 만들고 관계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와 관련된 주제 이외에는 죄악시를 합니다.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배타적입니다. 저도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누구 가수를 아냐고, 어떤 노래를 들어본 적 있냐고. 저는 딴 세상에 살다 온 것 같습니다.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아는 국민가요라고 하지만 저는 들어본 적도 없고 가사를 알지가 못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관심이 없어지는 거지요. 끊어버리는 겁니다. 성과 속을 구분하는 이분법적인 틀에 맞춰 사람들을 자꾸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면 안 돼. 저기서 벗어나야 돼. 그렇다 보니 여러분, 근본적인 원리 원칙의 틀 안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을 배척하는 배타적인 삶을 살게 되지요. 놀랍게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기독교인들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인상이 어떤 게 가장 강한가요? 놀랍게도 첫 번째가 너무 배타적이라고, 자기들밖에 생각 안 한다고. 여러분, 그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귀를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전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 사회 공헌하기를 그렇게 원하면서 시간과 재정과 열정을 다 쏟아붓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미지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기독교인들은 배타적이야. 이런 생각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세상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 아닌가요? 하나님의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원망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 세상을 주님이 살리기 위하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까지 내어주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 여러분, 이 복음을 받은 이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붙여있는 모든 수식어들이 이제 다 떨어져 나가고 온전하고 순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섬기는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 가지로 함께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알아가는 겁니다. 심장으로 알아가는 거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대동하고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있는 한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에 주님이 제자들을 모으고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인자를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여기저기서 말을 합니다. 예수님, 어떤 이들은 주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말을, 대중들의 여론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답변으로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두 번째 질문합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너희는 어떠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을 하냐? 그 질문에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베드로가 큰 소리로 외치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즉 메시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이 참 베드로야 네가 복되도다. 하나님이 너를 복을 주셨구나. 이렇게 칭찬하셨지만은 베드로의 말을 듣고 제자들이,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놀랐을 겁니다. 베드로가 어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베드로도 놀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대화를 하다가 본인이 누구에게 어떤 말을 했는데 자기가 생각을 해도 너무 멋진 말을 해서 자기가 자신한테 감탄할 때 있지 않은가요? 이야, 내가 이런 말을 하더니. 얼굴 배운이 별로 없으신 것 같습니다만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런 지혜로운 말을 했지? 어쩌면 내가 이렇게 적합한 말을 했지? 야, 놀랍다. 베드로가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에 대해 연구한 결과, 책들과 자료들을 다 연구해서 랍비들과 토론하면서 얻은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하여 그는 즉각적으로 답변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요. 책이나 교사들의 가르침에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시해 주실 때 그것을 알아챌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무리 신학책들을 많이 읽어보십시오. 그 분야에는 딴 사람보다는 조금 더 지식이 많을 겁니다. 아무리 많은 강연과 세미나를 수료하고 경험을 쌓아보십시오. 그 부분에는 모르는 사람들보다는 할 말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를 살리시는 구원자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은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이 우리를 감동감화시키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지요. 베드로가 그 신앙 고백을 주님께 합니다. 저는 예수가 구원자, 우리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알아가는,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너무 힘들어요. 물론 관계 때문에 힘들 수 있지요. 사역하다가 상처받고 힘들 수 있지요. 저도 그런 경험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선교지의 대망의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사역을 갔더니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집도 없고요, 사람들도 없고요. 그나마 몇 명 현지인 스태프들이 있는데 얼마나 제 속을 썩이든지 그렇게 말을 안 들을까? 약속도 안 지키고 할 일도 안 하고. 한 번은 제가 야단을 치다가 너무 감정이 격해져서 막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너무 충격받았어요. 얼마나 속상했으면 막 얘기를 하다가 눈물이 터져 나왔는데 그런 경험이 처음이었거든요. 너무 화가 나니까 눈물이 쏟아지더군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나는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파송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경험에 의하면은 이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이만큼의 결실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전보다도 10배, 100배의 노력을 취했는데 나타나는 결과가 아무도 없으니 너무나도 조급하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화가 났던 것이지요. 그때가 전환점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은혜를 경험을 하고 기쁨과 감격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했지만은 현실은 그 반대의 일이 있을 것인데 그것은 훈련이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새 생명입니다. 그리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함께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어린 양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살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목자는 양들이 쉴 만한 물가에서 신선한 물을 마시기를 원하고 푸른 초장에서 최상급의 꼴을 먹기를 원하시는 주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자신을 포도나무요 우리를 가지에 비유하시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이와 같은 놀라운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를 향한 약속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슨 말입니까? 주님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의 전제 조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은 모든 수식어 다 떼어버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분이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믿는 사람, 그리하면 너희가 원하는 모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이 놀라운 삶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은 삶이 달라집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120여 명의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지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상상하지 못하는 변화가 일어났지요. 그 변화를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예수가 그리스도 곧 구원자라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게 됩니다. 전에는 조금 아슬아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도마처럼 의심이 찾아왔다가, 아니야, 그래도 예수님밖에 없어. 눈을 감고 기도하면 예수님이 구원자로 느껴지다가 눈을 뜨고 현실을 보면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나를 구원하지 않은 것처럼, 버린 것처럼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 강림을 경험한 이후에 제자들에게는 확고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 믿음이 어느 정도 확고했냐면 그 뒤로 핍박이 더해졌지요. 사람들의 조롱하는 소리는 더 심해졌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바뀌어지지 않을 정도로 견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 양육을 하며 공생에 사역하는 동안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순교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이후에, 성령 강림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11명은 다 순교당하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복음과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았든지,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터툴리아누스는 교회의 씨앗이 바로 순교라고, 교회를 성장하게 하는 그런 기초가 순교라고, 순교의 피라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한국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주님께 내어놓았습니다. 순교의 그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가 한국교회요, 세계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이 믿음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예수가 그리스도 곧 구원자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교회는 이런 거 해야지, 교회가 이런 모습을 해야지. 저는 들으면 참고합니다. 그렇지, 그 필요한 것들을 채워줘야지. 그렇지,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이런 일들도 많이 해야지. 그런데 변치 않은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사회적으로 유명해지고 목회자들이 사회적으로 칭송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예수가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생명력 있게 움직이지 않는다면 교회는 구제단체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교회는 사회봉사단체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값으로 산
그리스도를 주인 삼은 공동체라고 우리는 말을 하면서 예수가 나의 구원자, 그러기에 이 구원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생기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행위는 의미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온전해졌다는 이 메시지를 베드로가 어떤 상황에서 전했는지 아시지요? 자신을 정죄하기 위하여 공회 앞에 베드로를 세워놓았을 때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질책을 받았을 때에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그가 그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그 이름, 나에게는 은과 금도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는 일어나라 말했던 그 예수의 능력이, 구원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을 온전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확고한 믿음을 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증거할까요? 예수님이 주신 이 구원은 총체적인 삶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영적인 것이요 내세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으면 얻게 되는 구원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땅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육체가 회복되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 전체가 회복되고 나의 생각 자체가 온전해지는 그러한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담대히 전파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지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근데 여러분, 왜 자꾸 딴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다른 데 신경과 정성을 쏟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원에 관한 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어떠한 이름을, 어떠한 기회를 준 적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성경 지식을 알고 싶어요. 성경 공부를 깊이 하고 싶어요. 나의 이 갈급함을 채우기 위하여 이리저리 쫓아다니는데 여러분, 그 발걸음 다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그 이름 이외에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의 허탄한 생각으로 사람들을 미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허탄한 생각들과 이론들을 파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능력을 날마다 증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구원자는 세상을 뒤집어 놓을 만한 기적을 행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때로는 탁월한 지식과 비범한 지혜를 가진 분이 구원자라고 사람들은 상상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말을 기억하시지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여러분, 어떤 것들을 변화시킬 수 능력이 필요하신가요? 이 세상을 다 통찰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신가요? 지혜요 능력이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십시오. 주님의 때에 따라 적절한 지혜와 때에 따라 모든 것들을 간파할 수 있는 신령한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찬양하며 구원받는 백성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 주님만을 따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